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갔죠. 네, 날씨가 추워가지고 바깥에 막 얼어 있고 길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만 빨리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년도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하길 교회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돌아보면 야, 이게 1년 안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할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고백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더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긴 것 같으면서도 참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머릿속에 1년의 시간이 싹 스쳐가는 여정들을 돌아보면 와, 진짜 이 영화 한 편을 1년 동안 우리가 찍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만 1년이 짧았다. 진짜 이런 많은 일들이 1년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리의 입장, 우리 주하길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진짜 딱 우리의 입장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을 시작하고요 한 3달 동안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막 보이는 거예요. 막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꺾이고 와,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바로가 사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자였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그런데 거기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 3달 정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그 애굽으로부터 출발할 때도 장자의 죽음을 이제 면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보내면서, 사실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었잖아요. 장자의 죽음과 그것을 면하게 해주시는 유월절의 절기를 시작으로 그 사람들이 출발을 해서 약 뭐 200만 명,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여정을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이끌고 갔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었잖아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물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밤에 어떡하냐, 얼어 죽는 거 아니냐, 동물들로, 야생 동물들로부터의 공격과 이런 많은 것들, 쉴 자리도 없고 가보지도 않은 길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것. 뭐 지금처럼 막 내비를 켜가지고 목사님 100m 가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1km 가서 좌회전 하시면, 이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지금도 사실 그 광야를 걷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20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우리처럼 뭐 일렬 종대로 서서 1진부터 갑시다, 2진 갑시다, 3진 이래도 며칠이 줄을 서서 가야 되는 숫자인데, 그 3달 동안에 시내산, 시내 광야까지 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홍해는 사실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도 뭐 다 기적이지만 홍해는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잖아요. 뭐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른 영화들도 보여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는 인류 역사상 진짜 기억에 남을 만한 기적이다 할 정도의 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달 안에 다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걸 보고, 어떤 날은 목말라서 막 화도 내고, 물 좀 주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온 게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막 모세에게도 화를 내고 하나님에게도 원망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하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잘은 못 먹더라도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은, 고기는 한 번쯤 먹지 않냐, 차라리 그때 시절이 그립다, 옛날이 좋지 않았냐,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등장하잖아요. 괜찮아지면 또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수시로 반복되면서 이 3달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달 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고, 그 다음부터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멈춰 섰잖아요. 이제는 좀 정착한 것 같았는데, 정착한다, 좀 안정됐다, 살만하다 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신을 우리 눈앞에 만들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돌판 받으려고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데, 남겨졌던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 혹시 죽은 거 아니냐, 더 이상 소식이 없는 거 보니 우리의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도 난처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가. 데리고 나왔지만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도 위험할 수 있으니 그냥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내가 그 금부치를 모아다가 불에 넣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바로 너희를 이까지 끌어냈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그 금송아지를 보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었구나. 이제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고 만질만하고 이성적으로 여기 있네 우리 신이 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보면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주변을 뛰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 가장 답답하셨겠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돌판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지금 네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저 내려가 봐라. 지금 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가 한번 내려가 봐라. 모세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충동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40세의 나이에 히브리 민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그 마음 가운데 막 이런 혈기가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혈기가 있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서 좀 꺾여서 이제 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 80세가 넘은 그 나이에 이 혈기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꺾인 것 같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좀 철들었다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혈기들은 잘 다스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 역시 그래요. 하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눈앞에 벌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혈기들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죠? 들고 왔던 돌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혈기도 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았겠구나. 자기의 혈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어쩌면 알 수도 있었겠구나. 나 같은 이런 성격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렇게 쓰시는구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실 타이밍에 자기의 혈기를 사용한 거죠. 사실은 참았어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후손을 몇 천대 몇만 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책임지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 불러서 지금 그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하고 지금 그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나는 이 언약 하나를 붙잡고 이 과정을 다 400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3달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의미를 모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이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모세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니까 지금 이 돌판이 들려져 있었다는 걸 잠깐 잊은 것 같아요.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십계명 돌판이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살펴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을 더 이상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죠. 너무나 어려운 아픈 상처들이죠. 수치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관계를 거의 끊어버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판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법이 달랐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직접 쓰셨다 그래요. 근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말해요. 이제는 네가 써라. 내가 다 완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돌판을 자르고 돌판에 직접 네가 새겨서 이제는 네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건 이제 모세 너의 역할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돌에 글씨를 새긴다는 게 쉽겠어요? 어쩌면 저는 이거 새기는데 한 40일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돌판에 돌을 이렇게 막 하는데 한 글자 틀리면 또 돌판 구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틀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서 두 돌판을 다 새긴 거예요. 저는 이게 아마 진짜 40일 넘게 걸리지 않았을까 마음 제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그 시간을 또 보내고 그 두 돌판을 완성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는요 변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혈기가 있었잖아요. 분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을 깨고 난 뒤에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 구원하신다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책에 내 이름이 빠지더라도 하나님이 이들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이 사이에 모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혈기 많던 그 모세가 꺾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는 이게 내 힘으로 끌고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가십시오. 그렇게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막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곳이었어요. 회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이 3달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그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회막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보이는 곳에서 임재가 늘 보여지는 그곳에서 금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 회막으로 나와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첫 번째 유월절은요. 애굽이라는 지역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훈련이었어요. 아, 내가 편안하게 살았던 이 땅부터 나가는 것이 1세대가 거쳐야 할 첫 번째 훈련이었구나. 어쩌면 저는 이 개척의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살던 땅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 그때가 좋았네. 그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일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뭐죠?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거잖아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죽음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의 대상이 누구였냐? 장자였다는 거예요. 모든 태어난 것의 초태생, 첫째. 사람도 첫째 아들, 동물도 첫째. 모든 것의 첫째는요.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간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놓았냐? 유월절 양의 피를 묻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죽었다. 이제 애굽은 끝났다. 거기서부터 너희의 시작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으로부터 너희의 인생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고 낮추셔서 영을 만드시는 거예요. 힘을 빼게 하시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영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거나 부끄럽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요, 늘 제로로 만드세요. 힘도 빼게 하시고요. 믿었던 게 있으면 그 믿었던 것을 잃는 시간을 만드세요. 돈이었다면 돈을 잃게 만들고 사람이었으면 사람을 잃게 만드시고 내가 만들고 있었던 많은 어떤 부귀영화였다면 그것을 먼저 잃어버리게 하세요. 근데 신기한 건 잃어버리면 절망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유월절은 영을 만드는 것,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 애굽을 떠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달을 거친 이후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십계명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영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영 됐지, 이제 나만 믿고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고스톱이라는 이야기로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셨으니까 이제 가자. 가면 이제 막 몇 배로 불려서 주신다. 고 하시는 거다. 이것에 아멘하고 나가야 우리의 인생의 영이었던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영이 돼야 하나님이 채우시고 더 비워야 하나님이 더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달을 거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언약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째 유월절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 3달 왔고 여기서 거의 한 1년, 어쨌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거든요. 둘째 해, 출애굽을 시작한 지 둘째 해 1월 1일 첫째 달 첫째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유월절이 있으니 준비해라. 2번째 유월절이 그들 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번째 유월절에는 새로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유월절의 의미였다면 2번째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죽음, 떠남, 영이 되는 것이었다면 2번째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시는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완성된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진짜 신기한 건 그 성막이 다 완성되고 성막 봉헌식을 딱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구름이 그 성막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서 구름이 생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막 마른 땅이잖아요. 구름이 생기려면 습해져야 되잖아요. 뭔가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만 임하냐? 성막 주변에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성막을 봉헌하는 그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낮에는 구름 모양인데 밤 되면 이 구름이 불빛을 내는 구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뀐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구름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으로 보여지고 밤 되면 그 구름 사이에 빛이 나서 불기둥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금송아지보다 이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요?
금으로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앞에 있는 뭐 소스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200만 명이 모여도, 어쩌면 400만 명이 모여도 저 끝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 첫 번째 돌판을 주고, 아, 이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그러면 내가 더 명확하게 보여주겠다. 내가 구름과 불을 통해서 너희가 안 볼래야 해도 안 볼 수 없는 그 증표를 내가 너희 진에 보내주겠다. 그래서 구름과 불을 사용하신 게 아닌가. 밤에 그 깜깜한 사막에 불기둥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애굽에서도 보이지 않았을까? 좀 이건 좀 과하지만, 그 정도로 불기둥이 그 사막 안에 막 불이 피어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신기하겠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던 이유도, 아, 저 불기둥이 오늘 밤은 저기 있었는데 점점 우리 동네로 오고 있구나 하는 걸 어쩌면 다른 민족들도 보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그 불기둥의 높이가 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갈 수 있었던, 정확히 말하면 39년에 이 광야를 방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보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39년을 광야를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헤맬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불빛이 있고 구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다 보니 39년이 된 게 아니었을까. 시간 계산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저 구름 기둥을 따라 매일을 산 거예요. 그냥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면 또 하루를 가고, 멈추면 또 멈추고, 가다가 3년 멈추면 그냥 3년 동안 여기 거하고, 가다가 5년 멈추면 또 5년 멈추고, 그 걸음이 39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40년이 끝나면 가나안에 도착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40년을 돌리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여정을 매일매일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40년이 되면 우리가 가나안에 도착할 거니까 3년만 버티자, 5년만 버티자, 이게 아니고 매일을 불빛을 보고 그냥 간 거예요. 병화야, 오늘은 일주일 멈출 테니 일주일 뒤에 떠난다? 이런 말씀 없으셨다는 거예요.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너희의 앞길 너희는 모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40년을 돌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백성다우려면, 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를 통해 뭘 이루고자 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준비를 해야죠. 내가 준비돼야 하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어요? 만약에 3달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가서 애굽을 만들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몰랐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뭐 하나님 알 필요 있나? 애굽에서 배웠던 그 신정 그대로 옮겨놓고 그곳에서 했던 제사 방법대로 제사하며 가나안을 애굽화하는 일에 힘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애굽을 떠나는 거다. 완전히 지우고 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죽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6월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광야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도록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들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늘 올라와요. 내가 큰 획을 그어야지. 내가 모세 같은 역사를 일으켜야지. 내가 뭔가 하나 큰 일을 남겨야지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모세잖아요. 40년 다 끌고 가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끝났는데 아직 혈기가 남아있고 건강했는데 넌 여기까지야. 왜? 네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여기까지야. 이 다음은 내가 준비시킨 출애굽 다음 세대가 할 일이야. 1세대는 광야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1세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그 빛을 따라 묵묵히 가는 매일의 삶을 보여주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었지만 자라는 세대에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야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환경은 제로였어요. 의지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야.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본문이 정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39년을 어떻게 행진했고 어떻게 갔느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자, 15절에 보죠. 제일 먼저 뭐죠? 성막을 세운 날.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첫째 날 새해가 시작된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고 구름이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네, 오늘이 주하길 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린 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하길 교회가 이제 딱 진짜 이 공간에 들어온 지 딱 1년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구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양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겠죠. 저기 무슨 일이냐? 아니 저 구름 기둥이 왜 갑자기 이 도시 한복판에 생겼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16절에 보니까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제일 앞에 16절 제일 앞에 항상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광야든 먹고 살만한 곳이든 어떤 곳이든 항상 그러하다.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우리 옆에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못나면 또 하나님 없을 것 같고 또 잘 돼야만 우리 옆에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감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연찬 형제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구름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매일 바라봤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오늘 행진 할래나 이렇게 또 보다가 오늘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네. 그냥 또 장막을 치고 자자. 또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또 밤 돼서 또 불기둥을 보면서 또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냥 오늘 자자. 또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구애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든 산이든 들이든 물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이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정 안 되면 우리 죽이시겠냐.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막 길을 쓰고 돈을 더 벌려고 하지만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요, 쓸 사람이 다 써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딱 맞게 쓰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곳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고생이 허무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19절부터 22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가면 행진하고 멈추면 머물고 진영에 머물고.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21절 22절에 보면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움직인대요. 그러면 또 행진하고, 또 밤낮 있다가 언제든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머물렀다. 내 속도로 광야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도에 너희의 인생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요, 저는 참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속도가 있어요. 나는 시속 10km에 달리는 사람이 있고 나는 1km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이 목표잖아요. 목표만 바라보면 10km의 사람은요,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1km의 사람은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속도와 네가 계산하는 인간적인 모든 수를 버리라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1년일지 한 달일지 오늘일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속도에 이제 너희가 맞추는 거야 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속도를 내가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너에게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인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훈련이 절대적이다. 여러분,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나의 나라는 세울 수 있어요. 내가 한 목표를 3달 안에 이룰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그런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과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속도를 버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를 보게 돼요. 하루일지, 일주일일지, 1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속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6월절 이후의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신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 두 번째, 너희의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라. 뛰어갈 수 있는 사람도요, 뛰어가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날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날아갈 수 있지만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 수밖에 없는 사람도 뛰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것 같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기던 사람이 일어나 뛰게 돼요. 뛰던 사람도 멈춰서 기게 돼요. 그걸 당하는 사람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기다가 뛰어보지도 못했는데 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도가 막 제트기 같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느리게 가는 거고, 지금은 뛰어야 되고, 지금 물을 건너야 되고, 지금은 멈춰야 돼.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들을 뽑아서 애굽을 떠나기 전에 정탐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그 땅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그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고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고 우리는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세대를 광야 동안에 다 마무리하시고 믿음의 2세대들이 그래 너희의 그 믿음대로 될지라 너희가 말했던 그 밥을 먹게 해주겠다. 2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게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속도에 맞췄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는 모습, 다음 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 여러분, 진은요, 지금 이 시대에 말하면 우리의 가정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내 가정을 확정하고 그곳에 세웠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갔다. 세 번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감당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우리의 역할과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그냥 다 길만 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겼고요. 어떤 사람은 행진하는 제일 앞자리에서 먼저 가서 그 길을 정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 뒤에 오면서 진에서 놓치거나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챙긴 거예요. 모세가 가자 하면 다 따라간 게 아니고 모세가 가면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세워서 최대한의 조직과 최대한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다 세우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간 게 아니라 진을 치고 순서를 따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받았던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고 진의 행진 순서와 방법들을 일러준 대로 그 절차를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임을 다 감당했다. 여러분, 이게 광야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듯이 세워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속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직임,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유월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이 훈련의 여정, 광야의 여정이지만 묵묵히 매일의 삶을 걸어가실 때 구름이 멈추고 또 불기둥이 멈추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타이밍에 스톱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또 고 하시면 고와 스톱의 그 긴장점 사이에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멈출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